안녕하세요. 현대신학 10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속신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신학. 자, 이 도시 한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또 우리는 이 한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이 수많은 빌딩 숲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와 도시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는 급진 신학들이 상당히 많이 출몰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네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고요. 또 한 명의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자는 바르트예요. 바르트를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트가 기독교와 종교를 완전히 대별시켰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여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 근데 종교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종교다 그랬죠. 급진 신학자들은요, 바르트가 너무 신적 초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취를 너무 무시하고 또 인간의 어떤 자연 계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서 반항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을 지나치게 두둔하는 그런 모습도 다 발견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기독교와 종교를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했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신앙생활이건 또는 세속적인 생활이건 구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 생활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모든 것이 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오히려 1960년대 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가를 바르트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급진 신학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보네퍼가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 이걸 주장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기독교와 종교를 완전히 구분을 시켜놨는데, 이 보네퍼는 우리 기독교 신앙조차도 그 안에 종교적인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종교를 빼버리자라고 하는 어떤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 사상을 주장을 했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바르트와 보네퍼가 다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잖아요. 이것을 급진 신학자들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조금 개념은 달라요. 바르트나 보네퍼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독론 중심적인 출발점을 보였다고 하면, 이 급진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신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피안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해 왔잖아요. 내세를 강조했고, 근데 이 세속 신학자들은 내세가 아닌 현세,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에서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고자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1960년대 급진 신학은 두 가지가 크게 유명한데요. 하나는 사신 신학이고 또 한 가지가 세속 신학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사신 신학을 다루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세속 신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신학 운동, Death of God Theology, 이게 무슨 말이냐? 1960년대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신학입니다. 여기 해밀턴과 알타이저라고 하는 두 명 학자로 구성된 2인 쇼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이들은 성숙된 세계, 이거 보네퍼가 했던 말이죠. 성인이 된 세계, The World Come of Age, 성숙한 세계에 철저하고 거역할 정도로 적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바깥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죠. 타임지 1965년 그때의 선정적인 제목이 옆에 보이듯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Is God dead? 하나님은 죽었는가? 신은 죽었는가? 라는 제목.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신의 죽음학을 상당히 대중화시켜요. 띠오는 이제 신이라는 뜻이고요. 사나톨로지 하면 죽음학이 뜻이죠. 신의 죽음학. 띠오 사나톨로지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네. God is not dead. God is not dead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넣은 복음성가를 부른다든지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소. 당신의 신이 그렇다니 애도하네 마음. 뭐 이런 스티커로 대응을 해요. 옆에 컵 사진처럼 My God is not dead.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네. Sorry about yours. 당신의 신이 죽었다면 그건 좀 미안하게 됐네. 애석하게 됐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60년대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나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바깥에서 이걸 또 한 번 큰 이슈로 만들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06년도에 나왔던 책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죠.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초다윈주의자라고 그래요. 다윈이즘, 다윈의 진화론을 너무너무 인류에게 아주 강하게 적용을 시킨 학자죠. 그래서 울트라 다윈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당시 넌 크리스찬들이 이 리차드 도킨스에 굉장히 큰 환호를 보냈고, 옆에 이제 버스 사진 앞에 서 있는 분이 리차드 도킨스인데 이런 말이 당시 많이 유행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은 그만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또 반대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버스에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냈어요. 아마도라는 말은, probably라는 말은 너무 나약한 말이다. 당신이 그걸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너무 싱거운 말이다. 죄인들이요. 그렇죠? 당신은 어느 날 당신의 창조주 앞에서 떨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소에는 또 God is dead. 신은 죽었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광고 문구처럼 이런 말들이 붙기도 했고, 또 어떤 표지판에는 God is dead 라고 하는 니체가 한 말에 딱 한 줄 거기 있고요. God is dead.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밑에 추신. 니체는 죽었네. 하나님이 쓰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싸움을 벌이고요. 또 영화로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거의 매년 영화가 한 편씩 나왔어요. God's Not Dead 1, 2, 3.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보세요 한번. 뭐 헐리우드 SF 영화들처럼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런 재미있는 영화는 아닐지 몰라도 보시면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어떤 감사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봐도 알겠지만요, 이게 기독교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왜 기독교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신학 운동으로까지 벌어졌는지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사신 신학 운동을 좀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해밀턴과 알타이저는 자신들의 주장이 이게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강연을 하고 책을 썼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 쓸수록 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 Death of God 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그들 자신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신의 죽음이 과연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신이 죽었을까요, 그날? 아니면 언어적인 사건일까요? 어떤 수사적인 문제일까요? 또 문화적인 사건일까요? 이전의 문화가 아닌 현재의 문화 속에서는 신은 죽은 걸로 쳐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가장 심화된 표현일 수 있는 인간 신격화에 대한 어떤 긍정의 의미일까요? 뭐 등등
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이제 모호해졌어요. 해밀턴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신에 대한 경험의 부재, 신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신이 부재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이 안 계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 뭐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다 이게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다 슐라이어 마허적인 거죠. 슐라이어 마허. 우리가 종교성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각자의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의 객관적인 또는 세상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올 수 없다는 게 슐라이어 마허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해밀턴이 바로 슐라이어 마허적인 거예요. 신에 대한 경험의 부재도 주관적인 경험이고 신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경험도 주관적인 경험이죠. 참 슐라이어 마허가 여기저기 뿌려놓은 씨앗이 참 많죠. 또 해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신신학은 무신론은 아니다. 에이티즘은 아니다. 다만 신학의 진정한 한 기독교적인 형태다. 알타이저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진실로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자꾸 이렇게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러한 주장은요, 자신들이 전통적 기독교 신론에서 말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억압하고 인간들을 비인간화시키는 어떤 이런 권력들에 대항하면서 우리 고통받는 인간 옆에 서 계시는 최선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자기들이 믿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고 예수님은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이상하죠. 해밀턴은요, 유년신학교에서 니버와 폴 틸리 밑에서 배웠어요. 이제 좀 아시겠죠? 폴 틸리,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틸리는 그랬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때 이해를 한 것은 뭐냐면 틸리는 그거죠. 모든 존재, 모든 실제는요, 본질과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센스와 이그지스턴스. 이그지스턴스, 이 존재라는 것은 본질이 뭔가 왜곡된 거고 뭔가 삐뚤어지고 뭔가 잘못된 타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라고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유한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폴 틸리히의 주장이 수많은 사신신학자들의 중요한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니버는 뭐예요? 라이놀드 니버는 우리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십자가라든지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들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그러니까 라이놀드 니버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들이 실제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것인가는 니버에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니버는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버도 그렇고 틸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실제하시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를 했던 신학자들이죠. 거기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해밀턴은 이제 콜게이트 로체스터 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기독교의 새로운 본질이라는 책을 쓰면서 니체, 까뮤, 틸리 등에 기초한 신의 죽음 개념을 소개해요. 그래서 자신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을 자기가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진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설정하신 영역,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영역은 우리가 가지고 가되 하나님은 없이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알타이저와 급진신학과 신의 죽음이라는 책을 공저했는데 이 책의 출판으로 이제 사신신학 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학교에서 가만히 뒀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콜게이트 로체스터 대학에서 결국은 해직됩니다. 해직된 다음에도 세속적인 학문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드는 말도 했어요. 60년대 사신신학자들의 임무가 형사들이 하는, 디텍티브들이 하는 일과 같았다. 그래서 현대 문화에 나타난 신의 죽은 사체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면, 오늘날의 신학자는 신을 아예 잡아서 폐기해버리는 살인자, 킬러의 일을 과제로 삼는다. 자신들이 형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킬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리고 사전에서 신을 빼버리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도 썼고요. 나중에는 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고, 스스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주셨다. 뭔가 자유주의스럽죠. 그리고 자신이 그에 대한 헌신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모든 말씀과 모든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약속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들만 추구하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또 있을까요? 이런 엉터리 신학자들이 또 있을까요? 신학자도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알타이저를 볼게요. 알타이저가 이 사신신학을 더 이제 완성시킨 사람인데, 감리교 계통에 있었고, 나중에 해체주의 학파로 전향해요. 해체주의가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 데리다는 우리 서구의 철학 세계가, 신학 세계가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상당히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것을 깨버리자는 거예요. 신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계몽주의에서 신처럼 떠받들던 이성이라든지, 뭔가 신이나 이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것에 기초한 학문과 철학과 신학을 깨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자크 데리다가 했던 말이고 또 작업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원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알타이저가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적 무신론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틸리히는 현대 급진신학의 아버지다. 또 나중에 해밀턴과 공저한 책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틸리히에게 아예 그 책을 헌정해요. 틸리히도 슐라이어 마허처럼 여기저기 안 좋은 씨앗을 너무 많이 뿌려놨어요, 틸리히가. 알타이저 이해에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문체 스타일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그리고 절충주의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중요한 주장을 말할 때 여러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짬뽕을 시켜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독교적 무신론의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 좀 무서운 말이에요. 초월성에 하나님이 초월하셨다고 하는 어떤 그림자도, 어떤 기억도 다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고, 인간 속에 완전히 용해된 그런 신의 절대적인 내재성을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죽음을 말함으로써 급진적인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이 20세기를 향해서 시원하게 뚫린 신장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신의 죽음을 현대 인간 자율성의 상징적 표현, 어떤 수사적인 표현, 상징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표현,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의 죽음을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요, 알타이저는. 실제로 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타이저는 신의 자기 소멸로 표현합니다. 셀프 아닐리에이션, 스스로 소멸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의 죽음은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 교리에 상징화되어 있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 셀프 엠프팅의 적극적인 행위다. 케노시스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케노센이에요. 에케노센. 근데 에케노센의 명사형이 바로 케노시스예요. 엠프팅이라는 뜻이에요. 비움 이 뜻이에요. 비움.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이런 걸 케노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겸손이고 엄청난 자기 비움이고 엄청난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감이죠. 뭐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셀프 디스라고 할까요? 이런 케노시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한성, 즉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성을 통해서 이분은 자신의 객관적인 존재, 초월적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동일해지셨다. 이게 케노시스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세상과 역사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이 점진적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총체성, 그 완벽하신 하나님 되심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을 위한 은혜의 행위죠. 피조적 존재와 총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동화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셨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쉽게 말해서 초월자 되신 하나님은 자살하시고 이 땅에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남으시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그분도 또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실천적 결론은 뭐냐? 신의 죽음을 긍정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노우라고 말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세상과 그 속의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신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말로 싹 바꿔버려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재한다. 이건 초월자는 안 계시고 여기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건 정말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했던 그 내재성보다도 너무 또 극단적으로 더 나아갔죠. 더 심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는 이단이다. 완전 이교사상이라고 정죄가 되기 시작했고, 정신적 혼돈에 빠진 천재들의 헛소리다. 시카고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랭던 길키는 이런 말을 해요. 사신신학은 기본적으로 너무 비일관적이다. 즉 제대로 된 신학 신론이 없는데, 왜냐하면 신이 죽었다고 말하니까 신론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된 신론도 없는데 그 신학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다고 하는 이 범주를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대신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신론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는 곧 이들이 기독교의 그 신학적 전통과의 한 가닥 남은 그 접촉점을 포기해버렸고 자신들이 기독교 신학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즉 사신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들 사신신학을 너무 심하게 반박하니까 결국 1960년대 말에 사신신학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신학도 10년도 못 가서 죽어요. 그런데 이 급진신학의 유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20세기 말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발견하게 만들어요. 너무 극단적인 내재성만 말하니까 또 반대로 이제 초월성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대의 세속적 사고에 대해서
힘있게 말하도록 도전하게 했다. 그래서 세속신학이 나오게 되었다. 급진신학이 이 사신신학과 세속신학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세속신학은 사신신학이 너무 같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으로 조금은 더 초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좀 열받았고 여러분도 열받으셨을 거예요. 잠깐 간식 드시면서 쉬시고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속신학, Secular Theology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Secular Christianity Movement, 이 세속적 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급진신학의 또 다른 예인데, 1960년대의 일부 신학자들이 마찬가지로 보네퍼가 주장한 세속적 신앙, 즉 성숙한 세계 안에서 기독교를 재현하는 이 작업에 착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폴 반 뷰렌 같은 사람이 복음의 세속적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폴 반 뷰렌은 바젤 대학에서 바르트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르트의 직계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국에 건너와서는 템플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사신신학의 리더로 활동해요. 사실 폴 반 뷰렌 자신이 세속신학, 즉 사신신학이 아니라 세속신학의 학자로서 알려지기를 바랬다고 그래요. 또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나왔어요. 존 로빈슨은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으로 갑자기 스타덤에 올라간 분이죠.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영국 성공의 주교였고 신약학 전공한 분이죠. 존 로빈슨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전통적인 정통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아주 슈퍼내추럴이잖아요. 저 위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과 일반 사회가 오늘날 의미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사상의 범주들, 세상은 점점 신이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잖아요.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과 일반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로 같이 갔는데 이제는 점점 두 개가 딴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존 로빈슨도 보네퍼처럼 이 세계가 성숙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이 세계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빈슨도 보네퍼처럼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은밀한 제자도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세속적인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괜찮았어요.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에 보면 틸리히, 보네퍼, 불트만 이 세 명의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옵니다. 틸리히는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차원에서 규명을 했어요.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한다 이랬죠. 또 불트만은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신화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비신화화라고 해서 어떤 이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보네퍼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는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이제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세상 너머에 계신, 저쪽에 계신 초월자로만 인식을 했는데, 이런 전통적 신권에 이 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런 구시대적인 이미지들을 불트만은 신화적이다라고 봤고, 틸리히는 초자연적이다라고 봤고, 또 보네퍼는 너무 종교적이다라고 보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신관을. 그리고 사실 이런 낡은 이미지들이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간적인 의미에서건 시간적인 의미에서건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건 어떤 의미에서건 저 위에 계신, 저 밖에 계신 out there 하신 초월자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재적인 하나님 이렇게 말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빈슨에 따르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비신화화적인 언어로, 그죠? 이건 상당히 불투만적이죠. 비신화적인 언어로 재진술해서 현대인들에게 초월성 개념의 타당성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래서 신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신다. 특별히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신다고 봤어요. 그래서 틸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시는, 즉 이 안에 계신다는 거죠. In here, up there, out there, over there가 아니라 in here, 여기에 계신 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은 곧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인간 관계의 궁극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은 뭐냐? 인간들 삶에 어떤 조건적인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무조건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신일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일 것이다 라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틸리의 신개념으로 무장한 로빈슨은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한 인간이시다. 이건 이제 보네퍼가 했던 말이죠. 그리고 세상적 거룩성, 월들리 홀리니스 라고 하는 말, 이것도 이제 보네퍼의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속, 홀리와 세큘라의 어떤 이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신성하지 않은 것, 디바인하지 않은 것에 맞서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심연, 이 땅에서의, 이 세계 속에서의 가장 깊은 어떤 삶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럼 세속은 뭐냐? 신없는 삶이 세속이 아니라 이 삶의 진정한 저 깊이, 그 심연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삶이 세속이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삶의 일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상당히 보네퍼적이죠. 그분께 더 민감해져서 우리 가운데 계신 초월자, 이것도 보네퍼적이죠. The beyond in our midst, 이것을 진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겠다. 결론적으로는 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보네퍼의 주장들을 대중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새로운 종교개혁이라는 책도 썼죠. 여기 보면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 질문은 그거였죠. 어떻게 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냐.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은혜의 이웃들을 발견할 것이냐라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교회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만나야겠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린 그런 용기가, 각오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 네. 뭔가 틸리적이고 뭔가 또 보네퍼적인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재성 안에서의 초월. 그래서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 신학의 범주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로빈슨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재성 안에서의 초월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성 안에서의 내재성이라기보다는, 즉 신학의 과제는 자연 밖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사 속에서, 그 속에서의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드러나시는 신적인 주도권을 반영하는 투영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과제다.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테일하르드 샤르댕과 협력을 해요. 과정신학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세속신학 운동과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과정신학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테일러드 샤르댕도 진화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형 진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신이 거기에 방향성을 부여했고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 그랬잖아요. 오메가 포인트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빈슨도 과정신학과 자신의 신학 사이에서 초월자가 이 순수한 자연주의 속에서 이 세속신학 속에서 소멸돼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수렴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 내재성 속에서 뭔가 초월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정신학과 자신의 세속신학이 모두 초월성에 대한 이해를 내재성 속에서 하고 있더라.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테이야르의 범죄실론적 인격주의. 그래서 신은, 하나님은 이 땅에 범실론적으로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신은 여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떼어놓고는 온전한 신일 수가 없다는 거죠. 테이야르의 과정신학이. 그러니까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범죄실론적인 인격자죠. 여기에서 로빈슨도 자기가 세속신학을 말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큰 개인, 큰 인격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격체들 안에 존재하면서도 그들을 초월해 계신, 그리하여 모든 존재들을 살아있는 것들의 총합으로 통일시키시는 상호 인격적인 영역의 의미, 뭔가 또 조금 비인격적인 표현이죠. 이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빈슨은 테이야르를 되게 좋아해요. 테이야르의 범죄실론적 인격주의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성육신 신학의 모델이다. 근본적으로 이 테이야르의 주장이 기독교에 적합한 사상이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또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 곧 무조건적인 면이 가셔되신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예비적인 초안이시며 원형이시다. 그래서 로빈슨의 관심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진정한 성육신적 의미보다는 그분의 인간됨, 인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빈슨의 결론은 이겁니다. 보네포에 그러다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진리가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는 제2의 궁극자, 즉 이 현세죠, 이 세계죠. 제2의 궁극자의 어떤 우린 익명성과 세속성 안에서 우리 삶을 추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보네포적인 생각이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분이었고 그의 진솔한 인간됨 때문에 그는 섬김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익명성과 세속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로빈슨의 사상은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점도 있어요. 보네포 비슷한 주장들을 했죠. 교회와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익명성과 세속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신 사역들을 여기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 세속 안에서, 세계 안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울 점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네, 차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세속신학자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셔서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세속. 이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존 로빈슨의 책이 나온 다음에 세속적 기독교 운동이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세속의 개념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인물이 하비콕스예요. 하비콕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곳은 뭐냐? 그 스타일은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 실용성은 좀 있니? 실제 삶에 도움은 좀 되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세속도시의 스타일은 실용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도 어떤 종교적인 질문보다는 완전히 현세적인 면에서 실용적인 면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신학이어야겠다, 이런 겁니다. 즉 세속적인 관심을 이렇게 봐요. 영속적인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 또 피안적인 것보다는 차안적인 현세적인 실제들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겠다. 전통적인 종교활동보다는 일상생활의 활동, 또 신학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지식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타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인간의 신앙적인 삶보다는 인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율적인 인간에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속신학에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신학자들은요, 세속성과 세속주의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세큘라리티와 세큘라리즘을 구분합니다. 세속성은 뭐냐? 현대과학적 지식, 또 현대과학적 자세, 그리고 현세적인 관심사, 뭐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총망라하는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속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더 세속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적이 되고 세속화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기본적으로 해방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환영하자는 거예요. 세속화는 뭐냐? 어떤 종교적인 제재, 그리고 어떤 닫혀있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세계관에 답습해서 인간들을, 또 인간을 억누르던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참된 인간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뭐냐? 모든 인간은, 모든 지식은 오직 과학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이 세상에서는 또 오직 유형적인 인간사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역사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세속주의예요. 여기는 신은 들어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은 또 하나의 폐쇄적인 세계관으로 발전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세속신학자들 말고 이런 세속주의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진정한 세속성, 진정한 세속화,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막 자기들이 오히려 배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속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러니까 세속주의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봐갖고는. 그래서 세속신학자들은 세속주의와는 싸웁니다. 세큘라리즘과는 싸워요. 하지만 세속적 관심은, 세속성은, 세큘라리티는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보네퍼가 제시했던 신학적인 주제들을 상기시키듯이 진정한 세속성의 그 과제는, 그 신학의 과제는 뭐냐? 우리를 우상숭배적인 세속주의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이젠 진정한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세속성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가로 놓여 있었던 전통적인 구분선을 지워야겠다.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선지자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냐? 거짓된 세속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진정한 세속의 기초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아울러 이 세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비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속주의를 따라왔고 사실은 세속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세속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비 콕스라는 분은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PhD를 받았고 침례교 신자인데 또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분이죠. 하비 콕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세속도시, The Secular City. 이게 이제 세속신학 운동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설서입니다. 그 논지는 뭐냐? 세속화 과정이 기독교적인 영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독교적인 신앙과 굉장히 심오한 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세속화 과정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지금까지 이 세속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잖아요. 그 긍정적인 당연한 결과가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성은 복음의 기초와 참다운 진수인 자유의 책임.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자유를 이제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게 만들죠. 그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이 세속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네포 비슷하죠. 그래서 복음이 회개의 그 요청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속에서 성인된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보네포적이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교회는 저 멀리 어디 수도원처럼 산골짜기에 숨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되겠고, 이 세속 사회에 나아가서 성경적인 의미의 세속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현대의 세속화 운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하비 콕스는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세속화는 뭐냐? 이것이 바로 보네포가 말했던 성인이 된 세계다. 성숙한 세계다. 더 월드 컴 오브 에이지가 바로 세속화다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에 반대하지 마라. 그것과 싸우지 마라. 일찍이 출애굽기를 보면 잔인한 부역자들 또 감독자들 밑에서 끝없는 노역에 이렇게 내던져졌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지 않냐. 그 동일한 하나님의 행동이 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그것이 세속화다. 도시의 어떤 발전 상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하비 콕스는 부족과 마을과 기술 도시입니다. 부족은 뭐냐? 확대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부족이 자기들만 믿는 어떤 시족들의 신이 있어요. 개인은 이 부족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족이 사실 그 개인이에요. 개인의 부족이고 그 부족이 개인이겠죠. 부족은 확대된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부족이 화폐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면서 하나의 마을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마을은 뭐냐? 여기서는 이제는 각 부족들의 신은 이제 격화가 되고 이제는 마을 전체가 믿는 신이 등장을 해요. 공동의 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원시적인 마을에서 점점 발달을 하면 현대의 기술 도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도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다라는 거예요. 콕스의 주된 관심사는 이 세속화에 대한 그의 논지들이 교회에 주는 의미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론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경적인 계시에서 찾지 말고 교회론의 기초를 이 세속과
또 도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좀 찾아보자. 여기에 교회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세속도시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봅니다. 세속화와 도시화 두 개 따로 봐요. 세속화는 뭐냐? 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을 제거하는 걸 말해요. 즉 성인이 되는 걸 말하고 성숙해지는 걸 말해요. 이게 세속화예요. 도시화는 뭐예요? 인간이 서로 상호적인 상호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세속화라는 거는요, 인간의 어른됨의 내용이고, 도시화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일어나는 배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와 도시화다. 그래서 세속도시는 성숙과 상호의존의 공화국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세속도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실성이 바로 이 안에 있다.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여러분. 하비콕스가 이렇게 강조하는 세속성, 세속화, 세속도시가 뭐냐면요, 그 세속도시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라이놀트 니버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 현세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비콕스가 말한 세속도시예요. 조금 이제 맞춰지죠. 완전히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비콕스는요, 교회의 전통적인 3대 이제 임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새롭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자, 교회의 첫째, 말씀 선포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시를 선포하잖아요. 이 캐리그마의 그 기능을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가, 즉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모든 억압하는 세력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뭔가 여러분 뒤에 나올 얘기지만, 그래서 하비콕스가 나중에 보면은 해방신학에 좀 관여해요. 해방신학은 저희가 나중에 배울 부분입니다. 거기도. 그리고 봉사기능, 교회가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죠. 이것도 도시의 병폐를 치유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요. 교회는 도시의 전체성과 건강을 위해서 비신자들과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여러 병리 현상들이 있겠죠.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교제 기능은 뭐냐? 코이노니아는 뭐냐? 인간의 도시를 이제 가시화시키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즉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며, 캐리그마죠, 또 무엇을 지시하는가, 방향성, 어떤 디아코니아죠, 그 봉사,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소, 그 어떤 공간이 바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이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는 이런 예정적인 활동이 어떤 교회만의 특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 도시의 여기저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인간 도시의 실제가 이렇게 설득력 있고 명백하게 보여지는 곳이라면, 보여지는 어떤 장소라면, 보여지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된다. 그러니까 하비콕스는 거의 인간 도시와 또 교회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좀 넓은 의미에서 말이죠.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전체 인간 도시여야 돼요. 이게 하비콕스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함이라고 하는 이 만만치 않은 이슈에도 이제 관여를 해요. 여기는 이제 보네퍼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고, 골비처도 바르트의 제자거든요.
골비처도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데, 골비처도 고백교회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지나치게 정치 신학화했다, 이런 이제 말은 좀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 골비처의 영향, 그리고 심지어 사신 신학자들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속사회의 정치학은,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사상에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이 된다. 한때는 형이상학이 인간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정치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정치다. 폴리틱스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다. 정치는 뭐냐?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준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신학이 해야 될 일은 이 정치적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와 함께 이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행동하는 사고여야 된다. 정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고, 우리도 코어 월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었죠, 하비콕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동역자로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갖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정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말을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왠지 하나님, God 하면은 초월자로서의 하나님만 자꾸 떠올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도시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이 실제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God 말고.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스스로 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급진적이고 우리가 100% 따라가기는 힘든 말이죠. 이런 말들을 이제 하비콕스가 했습니다. 신에게 솔직히 밑에 Honest to God이라고 하는 이 존 로빈슨의 책처럼 The Secular City, 세속도시도요, 엄청난 인기를 누려요. 이 두 책이요 다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돼 있거든요. 시간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신신학은 완전히 이단이지만 이 세속신학자들로부터는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배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암직합니다. 특히 이 세속도시가 새로운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감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줘요. 하지만 100% 완벽한 책은 아니라는 거. 하비콕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속화는 메시아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그리스도도 아니다. 세속화는 위험한 해방이다. 여기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범위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이 들어있다. 하지만 위험성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 해볼 만한 모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속 도시에 살고 있다. 이 모험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 이게 하비콕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 로빈슨도 그렇고 하비콕스도 그렇고 이 60년대의 교회 청년들이 고민하던 그 고민, 즉 이 세계는 점점 발달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점점 자신들의 철학과 과학과 지식과 이것들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이런 괴리, 이 속에서 해결책을 이 세속신학자들이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신학이 이제 점점 사멸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신학자들이 이런 대중신학들, 팝디올로지들에 대해서 환멸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속을 넘어서 같은 책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신학자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콕스의 주장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니버 이전에 주장했던 그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하게 돼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결국 추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선한 양심을 옹호한다는 명분하에 기술자, 경영인, 정치가, 혁명가 같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오만함과 어떤 불감증을 두둔하게 돼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성숙도와 책임감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구신학의 세련된 현실주의를 무시하게 된다. 이전의 현실주의는 뭐였나요? 인간을 왜 우리가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은 했나요? 그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원래는. 하지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졌고, 그래서 영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뭔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세련된 현실주의가 원래는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무시돼 버리고 그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숙도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도시 이 책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제가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63년도에 하비콕스가 어떤 한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이런 강연을 했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자들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매일매일 계속 진행되는 현장으로 보고 이 지속되는 십자가 사건에 참여해야 한다. 하비콕스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 불명확합니다. 아니면 하비콕스 스스로는 아주 초창기에는 조금 더 이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를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다니엘 켈러한, 미국의 신학자는 아니고 생명윤리학자죠. 켈러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속적인 인간이 형이상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왜 했냐면, 하비콕스는 형이상학이건 또 전통적 신학이건 다 무시해버리자는 거예요. 실용성을 강조하자는 거예요. 실용주의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켈러한이 물어본 거죠.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순전히 실용주의적인 해결책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그저 사회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재건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어떤 궁금증,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걸 형이상학이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사람은 형이상학이 답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또 우리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신학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겠다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속신학자들은 인간과 신의 구분이 제대로 없어진 세계 안에 하나님을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사신신학은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내재적인 신학만 했다 그러면, 신학도 아니죠 물론, 그런 신학을 했다 그러면, 세속신학은 초월자는 강조하지만 초월자가 이 땅에 계셔갖고 저 너머에 계신 초월자에 대해서는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여기에 계신 초월자만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범죄신론적인 이런 경향마저 이제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콕스가 나중에 신학적인 방랑을 좀 해요. 오디세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제와 환타지에 좀 잠깐 빠져요. 그리고는 설화신학 쪽으로 갔다가 또 해방신학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타 종교와의 대화 쪽으로 가요. 또 세속도시 세큘라시티 자체에 대해서도 콕스의 입장에 약간씩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66년도에 나왔던 The Secularity Debate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에 콕스가 답변하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하도 여기저기서 비평을 하니까 세속도시에도 신화나 형이상학이 이전 같은 절대적인 위치는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분명히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오리지널 자신의 저서에서는. 그리고 69년도 The Feast of Fools, 바보들의 축제, 이 책에서는 급진신학이
인간의 현재적인 경험을 신적 위치에까지 높여놨다. 실수를 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병렬의 신학을 제안해요. 여러 신학들을 같이 놓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The Theology of Juxtaposition. 뭐냐? 급진 신학은 현재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의 위기를 자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 신앙의 위기는 급진 신앙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강조를 전통 신학에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미래 지향성은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은 저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 갖고 배울 거예요. 몰트만과 판넨베르크. 그래서 희망의 신학에서는 또 가져오자. 이런 병렬의 신학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희망의 신학을 자기 신학에 가져오고 이걸 같이 가자고 주장했던 것은 이건 하비 콕스의 중요한 기여예요. 기여.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5년도에 쓴 책에서는 자기가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던 어떤 근거가 뭐였냐면 자기가 자랐던 소도시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어떤 무모한 환상에 젖어 살던 때에 구상되었던 것이다. 그 책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관심사, 개인적인 개인사에서 출발한 책이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0년도에 썼던 책에서는요, 세속도시는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에 대한 전조의 의미도 있었고, 또 암묵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개념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 도시에도요, 그것은 뭐냐면 하비콕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비일관적인 경험들을 다 해봐야 된다. 하지만 그 비일관적인 경험들은 나중엔 결국은 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 어떤 일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냐? 그것은 이 세속 도시에도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초월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비콕스도 그 내재성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결국은 자기 신앙의 방랑 끝에는 초월자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콕스의 어떤 중요한 장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60년대 후반에 썼던 책에서 희망의 신학에 벌써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에른스트 블로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에른스트 블로흐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에른스트 블로흐는 유태계 철학자죠. 독일의 철학자인데, 에른스트 블로흐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했다가 또 독일로 가는데 처음엔 동독으로 갔다가 또 서독으로 망명했다가 항상 인생을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살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막시스트였어요.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희망은 뭐였냐면 유토피아. 그것은 공산주의 유토피아예요. 막시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유토피아를, 희망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길 바랬어요. 근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에게 공산주의가 저렇게 희망을, 진짜 유토피아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희망의 세계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인데 왜 기독교는 그것을 얘기 못하고 있냐 우리는. 해서 이제 몰트만이라든지 판넨베르크라든지 다른 신학자들이 희망의 신학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얘기할 희망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하비콕스가 이미 60년대 후반에 이미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와 사신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성을, 그 곤경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길로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말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신학의 여명을 밝힌 이 콕스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만화를 한번 보세요. 야, 바깥에 비 오지? 혹시 온 세계가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여자친구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말을 합니다. 그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겨.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어. 그런 일은, 즉 홍수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사인은, 그 증거는 바로 무지개였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짐을 덜어주었구나. 그랬더니 남자애가 말을 합니다. 사운드 티올로지, 건전한 신학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건전한 신학, 사운드 티올로지, 뭐가 건전한 신학일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현대 신학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괴로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사신신학, 또 제가 그렇게 비판에 맞지 않는 폴 틸리히, 또 고전주의 어떤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 예를 들면 이런 신학의 부분들은 굉장히 이단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가르치고 싶지가 않죠, 별로. 그런 괴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약속했듯이 적어도 나침판은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믿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시라고. 건전한 신학의 방향은 나침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나침판이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린 꼬마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발견하자고 하는, 성경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순수성.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순수함을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심어진 그 신앙과 믿음은 그들은 순수하게 100% 받아들이잖아요. 이러한 순수성과 이러한 성경에 대한 사랑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사라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을 성경에서 회복하시길 바래요. 자, 한 가지. 얘가 지금 어디 읽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자세히 확대해서 봤어요. 한 번 더 확대해 볼까요? 어딜까요? 이사야 51장 20절이 써져 있는 페이지에 그 뒷장을 보고 있죠. 근데 이사야 51장은요 2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만 내려가면 이사야 이제 52장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사야 52장도요 겨우 15절밖에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그 뒷장이, 이 꼬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인상까지 찌푸려가면서, 정말 이건 뭐냐면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이 페이지가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꼬마가 우연히 성경을 사진을 위해서 포즈를 이렇게 취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엄청난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우연일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장이잖아요. 5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이 엄청난 예수님을 보내주실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꼬마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바로 그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신학자, 성경에 근거한 목회자가 되시면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기쁜 얼굴로 희망의 신학자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